하나님께서 우리 실로암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인사 한번 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봄이 되어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더 밝아 보입니다. 옷은 아직 겨울 옷을 입었지만 얼굴은 새봄 얼굴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느헤미야 1장을 다 읽어봤습니다. 오늘은 위로의 사람 느헤미야 이 말씀을 드리고자 다시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패망하기 전부터 이제 왕들도 3명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패망하기 전부터 나라가 기울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뭐 천년만년 가는 것도 아니고 페르시아에게 이제 정복을 당하게 되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임금 때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이제 포로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제 조서를 내려서 그때부터 또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고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포로 귀환 시대에 지도자가 3명이에요. 3차니까 스룹바벨,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그리고 이제 포로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은 1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이에요. 친구들과 같이. 다니엘 같은 사람. 그리고 지금 이제 본문의 배경인 이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 시대 거의 동시대입니다만은 바로 앞서 이제 그 에스라, 스룹바벨, 이제 에스더 바로 느헤미야 앞에 아닥사스다 이전에 아수아로 임금 때 에스더 이런 분들은 정말 이 포로 귀환 시대 지도자들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항상 동족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동족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보면은 그야말로 예수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던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제 패망하기 직전부터 그 유다 왕국의 말기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임금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고 어지간한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에 다 끌려가 있고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지만은 성전도 폐허가 되고 성벽까지 여러분 다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타 없어지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 살 의욕이 있겠습니까? 그게 유다의 유민들, 남은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 국가 리더십이 붕괴된 가운데 있고 어찌 보면 마치 유다 왕국의 말기가 바벨론 유수가 되지 않습니까? 바벨론 유수 기간이 70년, 포로 생활 70년이라고 말해요. 그를 일반 역사에서는 유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벨론 유수. 임금들까지 다 잡혀가고 마지막 시드기야 임금은 두 눈이 뽑힌 채로 잡혀갔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나라 어제 대통령 이제 구속 취소가 됐다 뉴스가 나왔습니다만은 여전히 직무하는 건 아니고 대통령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의 바벨론 유수 시대와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대. 정말 지금은 동맹도 지켜줄 그런 우군이 없는 시대. 모든 면에 무역이나 경제나 외교나 국방이나 안보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전쟁과 방불한 시대. 우리가 힘을 키우지 않으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느 때보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할 이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 백성들이 열심으로 일하고 힘써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될 터인데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멀쩡한 날도 빨간 날 해달라고 막 요청하고 여러분 나라 국가는 점점 비어져 간다고는 뉴스에도 나오지만 복지라는 이름으로 나라 돈을 눈먼 돈처럼 사용하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나라는 망해도 전국의 땅을 사유지로 만들었던 일제강점기 매국노들처럼 이 나라에는 너무나 이기주의가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저 역시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마는 마음은 착잡하고 무겁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지금 우리 상황을 짚어봤습니다마는 위기라는 말밖에는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위기의식은 없습니다. 예.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된 지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단 사흘 만에. 2달 만에 낙동강 일대만 빼고는 북한군이 전국을 점령했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풍전등화, 일촉즉발 위기 속에서 부산에 피난와 계시던 전국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이거 안 되겠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산 초량교회, 지금 우리 교단 소속 교회입니다. 초량교회 그 마룻바닥 예배당에 모여서 마룻바닥이 여러분 눈물로 흥건히 적실 만큼 함께 250명의 이런 한국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눈물로 통곡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게 8월 말 1950년 전쟁이 한참 진행될 때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 사진이 국민일보 자료에서 얻은 건데 8월 말부터 2주간 동안 정말 통회 자복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2주간에. 나중에 기록을 보니까 이 기도회 끝나고 사흘 만에 9월 15일 날 5천만 분의 1 확률을 가진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되고 또 9월 28일 날에는 서울이 3개월 만에 수복이 됐습니다. 수도 서울이.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태평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외국에 나가면 외국 사람들이 이 나라를 더 걱정해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듣죠? 과거보다 훨씬 위기의 상황인데 한국교회조차 제대로 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가진 일이 없어요. 위기 속에서. 작년 10월 말에 광화문 광장, 서울 광장에 한국교회 200만 큰 기도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200만 한국교회 큰 기도회에 과연 열매가 있는가? 반성해 보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200만 명이라는 사람 숫자로 한국교회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200억 목표, 헌금 목표 200억이라는 헌금 숫자를 우리 세상에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가. 더 중요한 예수님 한 분을 우리가 보여주지는 못한 거 아닌가 반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때 갈멜산에서 여러분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맞서 싸우려면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850명은 기도하는 사람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의 사람 엘리야 한 사람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위기의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느헤미야와 같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라와 민족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 나라엔 분명히 소망이 있고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우리 다시 세우고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세울 그 한국교회 기도할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느헤미야와 같이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민족의 위로가 되고 이웃에게도 위로가 되고 교회에도 위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도처에 위로자가 없어요. 자기 안일과 유익을 구하지 여러분 이웃의 안녕, 나라의 여러분 안녕 구하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 위로가 되는 사람이 가면 갈수록 없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아마도 페르시아의 포로민 2세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가 수산궁의 겨울궁전에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라. 이게 11절 보면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을 썼겠습니까? 아무나 오를 수 없는 그 자리, 임금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직책이 문제가 아니라 임금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귀한 자리이겠습니까? 하루는 느헤미야의 형제라고 하는 하나니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먼 길 1500km 이상이 되는 길 4개월에 걸쳐서 최소한 4개월이 걸리는 거리인데 이 수상궁에까지 왔습니다. 하나니는 오늘 여기 보면 2절에 형제라, 친형제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7장 2절에 가보면 내 아우라 그런 말 보면 또 친형제 같기도 하고 정확한 건 잘 모릅니다만은 가까운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니가 아마도 2차 포로기 아니면 에스라가 이제 인도해서 2차 포로기한 그러니까 느헤미야 전이죠. 먼저 고국으로 가 있다가 고국의 상황을 이제 보고 이제 다시 수상궁에 와서 느헤미야에게 알려준 거 아닌가. 그게 오늘 본문 1장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2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고국의 형편이 어떠한가? 하나님가 먼저 얘기를 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먼저 물어봐요. 고국에서 이렇게 왔는데 그 남아있는 유민들이 지금 어떠하냐? 나라의 형편이 어떠하냐? 3절에 보면은 거기에 포로로도 끌려오지 못하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뭐 예산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일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벽까지 다 무너지고 경계가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성문들이 다 불타고 나라 꼴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4절에 가서 느헤미야가 즉시로 그 보고를 듣자마자 앉아서 다른 행동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앉아서 울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는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 1절에 기슬루월이라는 데 12월. 그 다음에 2장에 가서 보면 이제 드디어 이 임금이 먼저 물어봅니다. 그때까지 기도했는데 무려 4개월을 기도한 거예요. 인내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기도를 개인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마 감동하시고 느헤미야의 기도를 넉 달 만에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유다 총독의 자리를 주어서 또 경비병도 파송해주고 파견해주고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좀 지원해주고 그래서 가서 성벽 재건하고 오거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고국에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영적으로는 무너진 유다 백성의 신앙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아 부은 것입니다. 망해버린 나라요, 패잔병에 불과한 유민들이나 그저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목숨 부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동족들에게 느헤미야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서도 가정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나 우리나라에서 어디에서든지 느헤미야와 같이 여러분 위로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의 사람이 된다는 건 참 얼마나 귀합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위로가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위로가 되고 성도는 성도에게 서로 위로, 이웃에게 위로. 근데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하면 막 얼굴 돌리고 아래층 위층 다 두고 그렇게 죽일 일이 아닌데도 여러분 칼부림할 정도로 이웃에 대한 배려는커녕 여러분 위로 한마디커녕 오히려 여러분 자기 유익에 반하면 다 원수가 되는 이 세상이 되어가는 것. 이거는 마귀의 장난 아니면 이거는 이 해석이 안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온 세상 두루다니며 이간질하고 원수 맺게 하고 평화를 깨고 여러분 이거 우리가 분별해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구약시대에 정말 위로의 사람 중에 위로의 사람 느헤미야. 아니 느헤미야는 이름이 하나님의 위로란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느헤미야예요. 부모가 느헤미야야 부를 때마다 위로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느헤미야 이렇게 부를 때마다 이 히브리 말로는 축약형도 있는데 나훔이라는 말이 느헤미야 줄여서 위로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친구들이 부를 때 느헤미야 그러면 위로가 됐어요. 위로의 사람 말이 뜻이 그러니까 우리야 뭐 이 어려운 말이지만 히브리 말하는 사람들이 부를 때는 하나님의 위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이름부터 시작해서 위로가 됐겠습니까? 나라 망한 나라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그 나라 고국이라고 찾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중건하고, 그렇게 산발라, 도비야, 겟셈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방해 공작을 요란하게 해도 52일 만에 여러분 성벽을 중건하고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돌아온 이 느헤미야, 얼마나 동족들에게 위로가 됐겠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야말로 마지막 시대 어디에서나 위로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은 목사에게도 위로가 되고, 목사는 성도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가정에서도 서로, 직장에서도 서로 위로가 되고, 누구 보기만 하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게. 근데 신약 시대에도 위로의 사람이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보면은 구브로 사람, 지금 지중해 섬인 사이프러스, 그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원래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에게 배려해주고 위로가 되었으면 사도들이 본 이름을 부르지 않냐고 별명을 지어 불렀겠어요. 바나바 본명이 아니에요. 요셉이 본명인데 사람들이 바나바 이렇게 불러서,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위로의 아들,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 준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건져낼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먼저 유익을 주자, 이겁니다. 그게 위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먼저 배려와 유익을 준다면, 여러분 누가 보상해 주겠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모습, 느헤미야 귀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신 것처럼, 위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동족 간에 상잔하지 아니하고 유익을 서로 끼쳐주고 먼저 도와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항상 먼저 기도했어요. 자기 구하기 전에.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포로, 1차 포로 끌려가서도 동편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했어요. 문 닫아놓고 조용하게 비밀하게 해야 잡히지 않을 텐데 문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나라 민족이 우선이다 그 말이죠. 아하수에로 왕 때 에스더도 마찬가지. 에스더도 여러분 하만이라는 자가 여러분 바사 왕국 안에 바사 사람들의 월급을 축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이민자들에 대한 어떤 배척, 질시. 그 어려운 시대에 하만이 꾀를 내가지고 모든 바사 제국의 유다인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워서 임금의 재가를 받아놓은 상태. 그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3일 동안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을 때 그 민족, 정말 몰살 위기에 빠진 민족을 살려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먼저 동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귀히 보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느헤미야를 보면은요,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평신도였어요. 느헤미야는 왕이 아니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왕과 같이 많은 사람을 움직였던 왕 같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유다 총독이 되어서 여러분 포로 귀한 유다 백성, 또 유다의 유민들에게 정말 왕 같은 지도자로 쓰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선지자도 아니에요. 근데 말하는 거 보세요. 행동한 거 보세요.
느헤미야는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종,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었고,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장들을 얼마나 가장 가까이서 도왔습니까? 그리고 일상에서 날마다 제사장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정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같이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보인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구중궁궐에서 왕의 최측근으로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쉬운 거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늘 고국에 대한 염려, 유대 땅에 남아있는 동족들에 대한 염려, 그걸 가지고 기도하던 사람이 느헤미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귀히 보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을 느헤미야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진정한 위로자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이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로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라는 이름을 가진 느헤미야, 정말 그 이름과 같이 평생에 동족을 위해서 여러분 위로의 삶을 산 사람이 느헤미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지, 가족, 이웃과 나라와 민족 어디서든지 우리가 우리의 작은 위로자로 산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느헤미야를 높이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배려하며 이웃의 유익을, 동족의 유익을 구했을 때 누가 보상? 우리 아버지께서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어리지러운 이 혼란의 세대에 우리의 삶의 자리, 일터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작은 위로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힘쓰는 자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